주일 오전 11시 예배, 우리 추수, 우리 감사주일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감사할 환경과 조건들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를 하라고 감사거리를 주시죠. 반대로 얘기하면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거리만 늘 늘어나겠죠. 그리고 불평할 일만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다 감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큰 명절 세 가지가 있죠. 유월절, 400년 동안 애굽살이 하다가 피 바르고 복음 회복해서 구원을 받았던 구원의 의미가 담겨있는 유월절.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갔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죠. 성령의 인도의 의미가 뭐냐? 바로 맥추절.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 세 번째 절기, 오늘 말하는 추수감사절로 알고 있는 우리 수장절. 이거 뭐냐면 이제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해서 곡간에다가 이걸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기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천국으로 여러분을 다 추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뭐 하느냐? 이 땅에서 복음 받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추수하라고 우리를 보냈잖아요. 지금 현장은 주인 없는 과수원입니다. 추수를 할 것이 너무 많고 과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걸 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추수꾼입니다. 이 추수꾼의 이 단어를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예수님께 현장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장은 다 죽어 있는데 목자 없는 양처럼 다들 방황하고 또 기진맥진되어 있고 너무 불쌍한데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지금 현장은 다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어쩌면 정말 우리에게 지금 향하는 메시지죠. 이 시대에 우리가 추수하는 그 일, 전도하는 그 일, 복음 전하는 그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영혼 추수를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이걸 해내라.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어떤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특히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말씀 제목이 믿음의 친구입니다. 오늘 제목 속에 하나님의 답이 다 있고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친구. 첫 번째 1번 보세요. 믿음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믿음의 친구였거든요. 서로. 그런데 그 한 가운데 누가 딱 껴있느냐? 사울 왕이 껴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귀신 들려가지고요,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정신 문제까지 왔어요. 어느 정도냐면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어요. 혼자 막 씨부리고요. 막 하는 겁니다. 혼자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내요. 그 정도로만 잡혀버린 겁니다. 이 사울왕이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버렸대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와가지고요,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번뇌했대요. 너무 시달리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다윗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 말에 사울왕이 확 돌아버린 겁니다. 아니, 본인은 왕이잖아요. 왕, 최고 높은 자리.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니, 그 목동인 다윗에게 비교식을 느끼는 거예요. 피해망상, 확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창을 딱 들어가지고 2번이나 집어던진 겁니다. 죽으라고. 그때부터 계속 사울왕은 뭐냐, 다윗을 죽이려고. 뭐 국정이고 나라고 이거 없어요. 다윗 죽이는 거, 여기 완전히 꽂혀버린 겁니다. 뭐냐?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영적 문제가 오면 자꾸 이렇게 됩니다. 막 떠듭니다. 영적 문제가 오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건듭니다. 이때에 사울왕의 첫째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할 때에,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정신 문제가 와 있고 너무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이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다윗의 친구가 되어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왕자가 볼 때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보니까 너무 멋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던 그 다윗을 보니까 너무 멋진 겁니다. 그날부로요, 팔짱 딱 끼고요, 우리 절친하자,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를 삼는데, 다윗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1절 보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같은 마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을 보니까 참 사람이 괜찮아요. 정말 친구하기 너무 좋아. 이제 둘이서 그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여러분, 이러한 친구, 이러한 믿음의 친구, 여러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 4절 보시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또 나와요. 어느 정도 하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줬대요. 자기의 군복과 칼까지, 활도 띠도 다 줘버렸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자들은 입는 옷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신분이 다른데도 자기 걸 다 줄 만큼, 그 정도로 다윗 사랑한 겁니다. 절친이죠. 또 19장 1절 2절을 보시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윗 죽여라, 죽여라,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명령을 해도 아니거든요. 다윗은 자기 친구거든요. 자기 생명까지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2절 쭉 보니까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할 때 다윗에게 도움을 줘요.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생명 걸고 도와줬어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왕입니다. 왕명, 어명을 어기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생명을 걸고 자기 친구인 다윗을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20장 17절 여기 또 나옵니다.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계속 이 말이 또 나와요. 변함없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친구와의 이런 관계, 믿음의 친구와 이런 관계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친구,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이 요나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요나단인지 아니면 사울왕 역할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 돼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우리는 다 요나단 돼야 돼요. 모든 성도,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은 다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치료받기 온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교회 온 거 없어요. 목사부터 시작해갖고요, 모든 성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품어야죠.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사울 왕, 이 기질 우리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요나단처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렇죠? 그 믿음. 이게 요나단은 다윗이 어려울 때에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생명 걸고 도와주고, 이게 친구죠. 그럴 때 보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다윗입니다. 요나단과 이 다윗의 관계가요 진짜 끈끈했어요. 너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던 요나단이 죽은 겁니다. 전사했어요. 자기 친구가 죽은 겁니다. 이때 다윗이 사무엘하 1장 17절 진짜로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쓴 겁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26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내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친구와의 그 사랑이 더 끈끈했던 거예요. 그 우정. 이 정도 사이였습니다. 이게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요 진짜 애통하는 겁니다. 너무 슬퍼했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4장 4절을 보시면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 아들이 4장 4절에 보니까 5살 때에 5세 때에 문제가 온 겁니다. 유모가 애를요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 두 다리가요 장애를 입었어요. 장애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장애를 입은 그 아이를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를 버려두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 보니까 사울왕을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닐 건데 자기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자기 친구처럼 어찌 보면 그 아들을 사랑해 준 겁니다. 똑같이 사랑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물어봅니다. 혹시 내 사랑하는 내 친구 요나단에게 자녀가 있느냐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있는 겁니다. 장애를 입었어요. 두 다리를 못 써요. 그럼 불러봐라. 왕궁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 친구인 요나단을 정말 사랑하듯이 그 아들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늘 다윗이 식사할 때 옆자리에 앉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그게 다 준 겁니다. 재산과 밭을 갖다가요 다 그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에게 준 겁니다. 평생을 옆에 끼고 곁에 두었어요. 곁에 두고 친아들처럼 도와주고. 여러분 다 보세요. 이 믿음의 친구 관계가 끝까지 가는 거 보세요. 그 자녀까지 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만남을 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를 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좀 끌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와의 만남, 다윗과 요나단의 그 만남, 하나님 그 만남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이 불신자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절친이 갑작스레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도 교회 나갈까? 나도 교회 나갈까? 이 말을 못하고요, 교회 밥 맛있어?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이 막 바가지 들고 안 돼요. 왜 밥 먹으려고? 예배 드려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밥 엄청 맛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만남을 두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여러분 반 아이들 랩넌트를 두고 기도하세요. 만남을 두고. 어떤 만남을 가냐 너무 중요합니다. 영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 같아요. 시달리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은요, 내가 시달리고 있어. 결국엔 그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못 피는데요, 친구들이 담배를 피냐 같이 피는 겁니다. 친구 좋다고. 그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주는 미션입니다.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의 그 만남처럼 이번 한 주간 정말 내가 하나님 이러한 만남, 또 우리 자녀가 이러한 만남,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가,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라. 우리가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다 중요한데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성도 간에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남남교회가 아니에요. 너 따로 나 따로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름값 해야죠. 이번에 여러분 신임원이 세워졌잖아요. 잘하는 거 한번 보자. 사람 속에 진짜 이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 잘하는 거 한번 보자고. 진짜 그 못된 마음, 여러분 그거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거 없잖아요.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른 교회 같으면 난리 납니다. 유엘이가 막 떠들고 막 앞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난리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더 하라 그러고 막. 여러분 정말 성도 간에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친구 왔어.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요. 친구 왔어. 이러면 다 친구입니다. 친구. 우리 믿음의 친구. 여러분 성도 간에, 부부 간에 여러분 친구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가요, 우리 부부 간에 이런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약간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안 맞지만 하나님 믿음 안에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또 여러분 동료 간에,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또 여러분 사돈 간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사돈 만나야 하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통하는 그런 사돈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돈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믿음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럼 지금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너희가 종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친구야, 내 친구. 13절 14절에 보니까 진짜로 참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친구 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하고요 친구하재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5절부터 8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이신데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친구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세요. 한 동네에 예수님이 너무 잘 아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구인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친구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6장 50절을 보세요. 여기 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기 위해서 찾아온 가룟 유다가 막 군인들을 데리고 막 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멱살을 잡지 않고, 우리 같으면 멱살 잡고요 한 대 딱 칠 건데, 우리 예수님 뭐라 하냐면 친구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네가 오늘 계획했던 거 그거 행해. 괜찮아. 우리 친구잖아. 친구. 괜찮아. 난 다 이해해. 여러분,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도 아니 자기를 팔아먹는데도 여러분 절대 못하잖아요. 저것이 어느 때는 천연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친구야, 반갑게요. 이때 가룟 유다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막 찔렸겠죠. 우리 예수님은 친구야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했죠? 가룟 유다가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래도 로마 병정들을 붙여요. 그때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죄책감을 느꼈겠죠.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야 그 소리가 계속 들렸겠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여겼는데 나는 배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죠. 그 친구야 그 소리, 결국에는 시달려다가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원수라도 친구입니다. 우리는 그거 없어요.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북한, 뭐 일본, 뭐 중국, 러시아, 우리는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 대상자들입니다. 대상자일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친구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좀 고백 좀 해주세요.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다 친구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 주병진이 옛날 나왔을 때, 주병진이 그러는 거예요. 주병진보다 10살 어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회생활 할 때는 10살 정도 되면 친구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또 밑에 10살 터울에 한참 밑에 있는 후배가 온 겁니다. 이게 또 친구가 된 거예요. 또 그 밑에 10살 밑에 저기 친구 하다 보니까 저기 꼬맹이하고요 주병진이랑 친구가 된 거예요. 이제 꼬맹이가 친구야 이렇게 이상이 꼬인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님 안에 다 친구입니다. 친구같이. 그렇다고 반말 까라는 게 아니라요. 아까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렘넌트 예배 때에 친구라고 하니까 렘넌트 다 반말하는 거예요. 서연이가 울면서요, 목사님 애들 때는데 반말해요. 친구라고. 그 말이 아니거든요. 더 귀하게 봐줘야죠. 자기 생명같이 여길 만큼 그렇게 챙겨줘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와, 진짜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 저기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 나사로는 있잖아요, 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이겁니다. 교회 성도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교회 연약한 분들,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챙겨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보세요. 친구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친구가 가서 친구야 일어나 해가지고 일으켜준대요. 이게 친구죠. 넘어진 친구를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밟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일으켜줘야죠. 이렇게 해요. 일으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면 세겹줄 전략. 성경에 보니까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두 줄로 만들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세겹줄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겹쳐지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여러분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믿음의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이번에 여러분 새롭게 세워진 우리 신임원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연락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소통도 하는 겁니다. 친구니까. 친하게 지내는 친구.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세겹줄 전략. 회장님이 하겠지 뭐. 그건 한 겹줄입니다. 하겠지 아닙니다. 임원들이 달라붙어야 돼. 꼭 임원이 아니더라도 회원들이 달라붙어야죠. 연락도 해봐야죠. 세겹줄 전략.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성탄절 찬양대회를 앞두고 제가 지난주 우리 청년부 구역예배 드리면서 미션을 줬어요. 나 같으면 그러겠다. 목사님 같으면 광수한테 삐삐를 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오빠 그날 우리 찬양대원이가 와? 그렇게 해야죠. 못 와도 해야죠. 당연히 안 올 거야.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오도록 해야죠. 우리 이성호 성도가 저는 당연히 올 줄 알고요. 그날 무조건 와야 된다. 안 오면 죽인다. 내가 했거든요. 목사님 가는 쪽으로 해볼게요. 무조건 와라. 그랬거든요. 무조건 오라고 써요. 와야죠. 챙겨야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청년 다 오겠지. 아닙니다. 다 돌아봐야 됩니다. 빈틈이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기간별로 우리 임원들은 지금 오늘 누가 왔는지 누가 빠졌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주일학 교사들은 당연히 우리 반 아이들 안 왔다.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방해야죠. 연락해봐야죠. 두 번째 2번입니다. 아픈 성도들의 친구입니다. 아프다는 건 꼭 육신적인 아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들, 그렇죠? 생각적으로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줘야죠. 우리 교회 안에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줘야죠. 우리 도와줘야죠.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이 영적 문제 심각해요. 심각하니까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한 동네에서 중풍이 와가지고요 벌벌 몸을 떨어요. 이 사람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 막 떠는 겁니다. 이때 4명의 친구가 달라붙은 겁니다. 그 중풍병자인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4명이 달라붙었어요. 그 친구가 누워있는 그 침상, 침대채로 들고 간 겁니다. 오늘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치료가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 구출 작전, 이거 하게 된 겁니다.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팀으로서 같이 하는 겁니다. 도와줘야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픈 성도들 우리가 친구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은 좀 부족하니까 도와줘야 돼요. 아닙니다. 도와줘야 돼요. 또 여러분 보세요. 연약한 성도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잖아요. 한 몸.
몸 안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장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에 다 지체입니다. 그 지체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손이 필요 없다면 손 잘라보세요. 그럼 장애인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은,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합니다. 성경에는 다 요긴하대요.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몸 공동체입니다. 같이 가야 돼, 같이요. 한 몸 공동체. 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참고만 해보세요. 저도 이제 대학 청년부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대학부 회장도 해보고 청년부 회장도 해봤어요. 제가 이제 회장할 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회비를 내잖아요. 임원들은 2배로 냈어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학비도 없었거든요. 왜냐? 교회 안에는, 우리 부서 안에는, 회원 가운데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회비를 못 내. 그러면 조용히 내주는 겁니다. 뭐 표시 낼 것도 없어요. 뭐 내라 안 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임원들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건 참고만 하는 겁니다.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도와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진짜로 요즘 뭐 이렇게 뭐 돈이 다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줘야죠.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1년 회비가 얼마냐고. 1년 회비가 얼마냐고. 제가 그분 대신 내줄 테니까 얘기 좀 해라고.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친구니까 도와야죠. 왜? 우리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급을 누가 받느냐? 내가 받지만 내 자녀 후대가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여기 우리 태안이가 있죠. 기루가 있죠. 서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아이고 벌레, 바퀴벌레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요 바퀴벌레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상대해 주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도와줘 보세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이 간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내 친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친구야 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친구 아이가.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다 친구입니다. 아이고 가까이 오지 마. 바퀴벌레.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해볼게요. 나에게는 진짜 믿음의 친구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상냥하게 친절한 좀 말투를 가지고, 그렇죠? 또 말도 좀 조금만 예쁘게, 여러분 조금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묻습니다. 좀 온유하게, 좀 부드럽게, 그래야 사람이 묻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는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신임원들과 앞으로 새로운 조직을 통해 새롭게 사람들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잘하는가 한번 보자.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하면 내가 더 띄워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다 하셔요.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갈까요? 여러분에게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가주니까 그 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뭐라고 했더니 절대 안 바뀌어 그 사람이. 아시고 여러분, 믿음의 친구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친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라고 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관계처럼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친구입니다. 함께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같이 정말 도와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함께 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지교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해 주시사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성례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례식이 뭐냐? 성례식은 세례식, 입교식과 더불어 성찬식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입교 예식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입교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공동체에 정식으로 이제는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교하면 교회의 정규 회원이 되어져요. 교인으로서의 이제 의무와 권리가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깐 하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러분 입교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만 14세 이상이 되어지면 스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가 있잖아요. 복음이는 우리 교회에서 1호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고 있다가 걷고 일어나고 학교 다니고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청소년 시절까지 보내는 중에 믿음 안에 이제 잘 성장을 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도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 할까지 우리가 정말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태주가 오늘 입교식을 하거든요. 이전에 정말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태주가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그래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딱 서시고 날마다 또 신앙 고백하고 또 교인의 그 교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예식이 바로 입교 예식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태주 같은 경우는 진짜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호명하면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시면 됩니다. 박태주, 네, 일어나 주세요. 이제 서약을 할 겁니다. 자, 오른손을 딱 드세요. 오른손. 목사님이 질문을 세 가지를 할 건데 질문을 딱 하면 크게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세요. 작게 들리면 내년에 받아야 돼요. 내년에. 자, 딱 손을 들고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했지만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다만 그를 의지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으며 교인의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예, 손을 내려주세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자녀가 유아 세례 이후에 신앙을 아름답게 지켜오다가 오늘 입교식을 행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 되신 귀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를 만나 영적 지도와 말씀을 받으며 한 평생을 교회와 교회 종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만 서 계세요. 자, 공포하겠습니다. 공포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공포를 해야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태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 함께하는 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입교인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앉아주세요. 이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 잠깐만요.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22절. 베드로 전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과거의 나, 과거의 우리 배진이, 과거의 나, 죄에 빠져있던 나, 고통 속에 있던 나, 그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죄의 사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그 죄를 묻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의미,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전에는 세례식을 통해서요, 물속에 잠궜잖아요. 물속에 딱 넣어놓고 쫙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막 살고 싶잖아요. 막 나오려단 말이에요. 기도합니다. 일으킵니다. 일으킬 때 살았구나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신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일원 성도임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은 세례의 참 의미를 알고 또 성령 충만을 또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 배진이 원래 더 있었는데요. 또 다음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문 열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똑같이 왔죠? 서약을 할 겁니다. 오른손 딱 드시고 힘있게 여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질문할 겁니다. 자, 예라고 외쳐주세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예, 손 내려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자녀들이 세례식을 통해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되어지고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귀한 교회 일원으로서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과거에 나는 죽고 복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